그 포럼에 참여해서 네. 저 김미주 선생님하고 김우성 선생님은 음. 지금 저 공항에 근무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시간차가 뭐 낮에 근무했다가 밤에 근무했다 이런 게 네. 있어서 김포공항에 근무해서 조금 나올 수 어떤 시간에 맞으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못 네. 나오고 이럴 수가 네. 있습니다. 충분히 네, 그 이해합니다. 좀 그렇게 네. 하시고. 네.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빠진 날은. share screen. 네. 오늘 어디 공부할 차례죠? 오늘 1편의 5장이요. 하나님의 우주아버지 성격. 네, 어, 여기 올려놓고 여기 화면이 보입니까? 5장? 예, 네, 예. 보입니다. 네. 네. 네, 네, 공부, 보입니다. 네, 공부하기 전에 여기 Egyptian Depiction of Universe 옛날 수메르에서 수메르 지방에 그 제2동산 에덴 동산이 있었던 곳 아니에요? 거기서 가깝든지 거기서 에집트로 많이 몰려갔죠. 예, 그래서 여기 에집트 사람들이 어떻게 우주를 보았나? Egyptian Depiction of Universe 이거를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많이 나와요. 여기 이 천정에 하늘이 있고 가산자. 에집트 사람들이 믿는 신 누트라고 NUT 누트라는 신이 이렇게 하늘을 덮고 있고 그다음에 별들이 많이 보이니까 이 천장에다가 별을 이렇게 붙여놨다고 생각했어요. 하나, 예. 그리고 그 밑에 노트라는 신이 이렇게 온 우주를 보호하고 네.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에집트 사람들이. 그 밑에 사람들이 좀 활동하는 거를 그려놓은 거죠? 예. 그러면은 다시 예, 5장서부터 두 문단씩 읽어주세요. 5. 우주의 아버지의 성격. 하나님이 위대한 것, 무한한 것만 보고 그의 성격을 희미하게 보거나 간과하지 말라. 귀를 만들려고 계획한 분이 못 들으실까? 눈을 만든 분이 못 보실까? 우주의 아버지는 가장 높은 신다운 성격자이다. 그는 모든 창조 전역에 걸쳐 성격의 기원이요 운명이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성격을 가졌으며 무한한 성격자이다. 그의 몸이 무한하여 유한한 물질 존재들이 언제까지나 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데도 아버지는 참으로 성격자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머리가 이해하는 것과 같은 성격자보다 훨씬 크다. 어떤 가능한 초월 성격자 개념보다도 훨씬 더 크다. 그러나 물질 인간의 지성과 함께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신다운 성격자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무지 헛일이니 이는 존재의 현실에 대한 사람의 가능한 최고 개념이 성격 개념 및 이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물질 인간의 가능한 최고의 우주 창조자 개념은 신다운 성격자 개념, 이 높은 개념의 영적 이상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성격자 개념보다 훨씬 높은 것이 틀림없음을 너희가 알지도 모르지만 우주의 아버지는 영원 무한하며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성격자보다 못한 어떤 것도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너희는 똑같이 잘 안다. 질문 있습니까? 아니, 그 교수님, 저기 지금 두 분께서 지금 거의 처음 접하시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성격자라는 것을 조금 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예, 생각이 예, 들어요. 예,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 성격자라고 그러는 건 성격을 일단 주면은 그 사람한테 자유의지가 동시에 부여돼요. 성격을 가졌다. 그러면은 정확한 뜻은 개인적으로 상대해 주는 이런 뜻이에요. 음, 근데 그게 이제 표현이 말로 하면 기니까 성격을 가진 성격자의 뭐 이런 식으로밖에 번역할 수가 없는데 번역은 뜻을 전부 풀이해주는 해석하는 과정이 아니에요. 영어의 한낱말을 한국에 있는 될 수 있으면 한낱말 또는 두낱말로 번역을 해주는 게 그게 번역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상대하는 영어로 얘기하면 don't take it personally. 그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너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니까 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서양 종교는 대개 personal religion이에요. 개인적으로 신한테 어떤 신을 믿는데 서양 사람들이 믿는 신은 가서 사정을 해볼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음, 자기 개인적인 형편이 이렇고 저렇고 그러니까 뭐 도와달라, 못 살겠다, 힘들다, 사정을 개인적으로 해볼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동양에 있는 종교, 특히 불교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하는 거는 뭐 벽을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생각한다든지 뭐 선을 한다 뭐 이런 개념이 있지 불교 믿는 사람들이 부처님한테 뭘 달라 뭘 내놓으시오 뭐 이런 부탁을 하든지 뭐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는 어, 옛날 기독교가 생기기 전에도 그 블라디안 그 의식 같은 거 그런 거 하면서 내가 이렇게 어, 희생물을 바치니까 나를 좀 잘 봐주시오. 뭐 그런 뜻이거든요. 희생물 바치는 게 음. 신 개인적인 신한테 뇌물을 먹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선물을 갖다 드리는 거죠. 우리가, 선물이나 뇌물이나 그놈이 그놈이지. 그래. 표현만 좀 바꿨다 뿐이지. 근데 불교 신자들한테는 성격을 가진 개인적으로 사정해 볼 수 있는 그 대상, 절대적인 신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벽을 면벽하고 명상에 잠겨라 뭐 그리고 뭘 생각하냐고 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 그런 개념인데 어, 그게 그 정도로 대답이 됐습니까? 퍼스널리티. 대화를 할 수 예. 있는 하나님. 어, 대화를 할 수, 개인적으로 대화를 할 수, 내 사정이 이렇쿵 저렇쿵 됐으니까 좀 도와달라, 개인적으로. 네. 처음에는 내가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도와달라. 음, 그러다가
나중에는 물건을 바치죠. 희생물을 바치는 이거 먹고 떨어지고 나한테 복을 아, 내놓으시오. 이걸 인정. 예. 그다음에 조금 더 진보하면은 이제 협상하는 거예요. 내가 100일 동안 물 떠놓고 기도할 테니까 뭐를 내놓으세요. 그리고 자기 몸을 자학을 하고는 내가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것도 한 표현이에요. 찻질구로 중세 시대에 그런 일을 많이 했죠. 이 찻집 끝에다가 무슨 저 돌멩이 같은 거, 날카로운 거, 무거운 이런 걸 해가지고 실종하기 이 자기 등을 신자들의 행렬이 있으면 따라가면서 이걸로 막 자기 몸을 빼고 확대해요. 그래서 살점이 막 떨어져 나가. 이거 봐라.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니까 하나님이 잘 봐주세요. 나를 뭐 그런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전부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 어, 중동에는 신비교들이 있었죠. 신비교들은 그 송아지를 잡고 어쩌고 이러면은 그 밑에 아래층을 내려가서 거기서 피를 막 송아지 목을 따가지고 피를 막 피 샤워를 하거든. 피로 샤워 맞아요. 네. 피로 그냥 목욕을 하다시피 하고 시원하게 잘 됐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트라교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 신비교 중에 하나인데 그게 그렇게 저질 종교였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상대해 줄 수 있는 신을 믿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고생하고 피를- 그러면은 피로 범벅이 돼. 내 꼴 좀 보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강하게 하나님 개인적으로 사정을 해볼 수 있는 신, 이런 개념이 퍼스널리티가 있는 신이에요. 1대1로 상대해 줄 수 있는 신. 그러한 신 개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질문도 교수님, 그리고요, 예, 지금 5.2에 제가 조금 예, 이해력이 좀 안 드는데,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간의 성격자보다도 훨씬 높은 것이 틀림없음을 너희가 알지 모르지만, 그 다음인데요. 두어가 지금 우주의 아버지는 영원 무한하며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성격자보다 못한 어떤 것도 도저히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조금 문맥이 잘못됐는지,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조금, 이거는 우주와, 최소한도 이렇다는 얘기죠. 최소한도, 네, 최소한도. 이거보다 수는 못한 도저히 것은 없다. 절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아름다운 성격자이다. 예, 예, 예. 이거보다 이 아름다운 그런 뜻이야 성격과 되겠죠? 예, 예. 것은 예. 도저히 될 수 없다는 성격자 이하의 것이 도저히 될 수 없다. 이거를 좀 바꿀까? 좀 표현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주 아버지가 성격적으로 못한 어떤 것도 도저히 될 수 없다니까 이게 조금 이해가 좀 예, 어색한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 예, 예. 영어 네, 표현이라는 저도 것 같아요. 이 영어, 부분 읽으면서 여러 번 읽고 이해했어요. 했어요. 아니, 고맙습니다. 한 이거 좀 더 서너 번 쉬운 읽으면 표현으로. 이해는 되는데, 처음 딱 읽어서는, 아, 뭐라고 해야 예, 되나? 영어 표현이라. 네, 한 번에 이해 안 예, 되는 부분이 예. 조금 있기는 해요. 이게 저 우리말 표현으로 표현법으로 다시, 하면 어떻게 예. 됩니까? 한국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두 번 부정을 해서 결국 긍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아예 예, 처음부터 그렇죠. 긍정으로 써버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은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우리식 표현이죠. 재밌다. 영원 무한하며 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최소, 성격자이시다 하고 최소, 최소한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성격자이라는 것을 너희는 똑같이 잘한다. 이렇게,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예, 더 낫습니까? 이, 이중 선생님이 저보다 조금 머리가 좋으신 건
예, 예, 그렇죠? 요거는 조금 뜯어 고쳐야 되겠다. 이준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하면 선명하다. 글을 써서 보내주세요. 참조할 테니까. 대학 나온 사람이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대학 나온 고맙습니다. 사람이 아, 잘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것은 아직 어려운 더 거예요. 손을 좀 더 봐야 돼요. 근데 그 위에 보면요. 예. 그 갑자기 그게 들어와서요. 어디냐? 이해할 수 없는 신다운 성격자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은 헛일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희가 이걸 지금 개념을 가지고 헛일이다. 어, 성격 이해하는 것은 도무지 헛일이다. 지금 저희 줄자 헛일하는 거 가지고 아닌가 해서. 줄자 가지고 무한을 재려고 그러니까 예, 헛일이죠. 예,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음, 음. 한 피트 뭐 불가사의. 피트 음, 이런 줄자 한자, 두자, 석자 이런 길이를 재는 줄자를 가지고 무한을 재려고 그러니까 헛일이라는 얘기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서부터 애시당초부터 불가능한 일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조절자를 보내서 감을 잡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예, 질문이 더 없으면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간도 피하여 숨어 계시지 않는다. 수많은 계급의 존재들이 그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물질 인간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진화하는 필사자의 완전해지지 않은 지성은 신성한 성격자의 엄청나고 장엄함을 깨달을 수 없다. 하나님은 손바닥으로 바다를 재고 손뼉으로 우주를 재시나이다. 그는 지구의 둥근 천장 위에 앉으시고 하늘을 커튼처럼 느리고 거할 우주로서 하늘을 펼치는 분이로다. 하늘 높이 내 눈을 들라. 누가 이 모두를 지었고 누가 저희의 세계를 번호로 드러내며 저희 모두를 이름으로 부르는가 볼지어다. 그래서 지음받은 사물은 하나님의 불가시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이 참말이다. 오늘날 너희 처지 그대로 하나님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창조를 통해서 그리고 그의 여러 아들 및 그 수많은 하위 존재들의 계시와 봉사를 통해서 너희는 볼 수 없는 조물주를 깨달아야 한다. 물질인 필사자는 비록 하나님의 몸을 볼 수 없더라도 그가 성격자인 것을 확신을 가지고 기뻐해야 하며 우주의 아버지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그 비천한 거민에게 영원한 영적 진보의 길을 마련하였고 그의 자녀들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완전하고 영원하며 사랑이 깊고 무한한 성격을 구성하는 속성, 인간을 초월하는 신다운 속성 중에 하나도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는다. 여기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 그 얘기예요. 이게 천장에 이렇게 있고 둘러싸인 둘러쌌다. 우주가, 보호하느라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땅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또 어떤 그림에 보면 이 밑에도 또 그려놨어요. 여기 가운데는 땅이 있고 여기 이런 데처럼 그 다음에 그 밑에는 그걸 지나면은 그 밑에는 바다가 있어 막 물이 내려가고 이런 그림도 아, 그려놨어요. 자연현상을. 왜냐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 먼 바다 밑으로 내려가면 물이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돌아가서 지구의 둥근 천장 위에 앉으시고 이렇게 있죠. 아까 본 게
천장에요. 그 신이, 누트라는 신이 이렇게 천장을 커버하고, 그 다음에 공기. 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별 개념이 아니고, 천장에다가 이렇게 별 하나씩 둘씩 이렇게 붙여놨다고 생각했어요. 스티커처럼. 예, 그 국민학교 예, 선생님들이 그 스티커 그렇죠. 예, 붙이는 것처럼 천장에다가 이렇게 붙였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주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유치했군요. 우리가 예, 지금 생각하기에. 그래서 아, 네. 1400년 중반쯤 한 1450, 60년경에 갈릴레오 이탈리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어, 가난한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어, 그 사람이 온 우주가 천동설을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게 아니고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그 주위를 돈다 이런 설을 그 책을 써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황이 불러가죠. 일로 와. 그래가지고 로마에 가니까 여기서 보이는 거야? 이제 시작이야. 들어가 빨리. 네. 예, 로마 교황이 불렀다고. 네. 예, 그래서 그 로마에 가니까 그 가택연금을 당했어요. 예, 어디 아파트 이런 데 들어갔겠죠. 네. 그리고 그 집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부르지 않으면은. 음. 그런데 그렇게 카톨릭 교회가 핍박을 하니까 음. 메디치가 더 1년에 500 플로린인가 주던 거 그거 끊고 아, 공급을 그러니까 끊었군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먹을 게 떨어져서 굶어 죽은 거라고. 아, 그렇군요. 가택 연금 당했으니까 그 집을 떠나면 안 돼요. 돈 떨어지고 누가 갖다 주지 않는 모양이죠, 음식을. 그 친구들 갖다 줄 사람이 없지 이제는. 또 거기 가서 얼쩡거리면 그 사람도 핍박받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겠지. 누가 누구를 예, 만났다고 당장 보호가 할 테고. 의심을. 그러니까 뭐 사실은 굶어 죽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돈이 떨어졌으니까 굶어 죽는 거지. 누가 음. 갖다 주는 사람은 없고. 그래가지고 1900 한 90년대인가 그 폴 잔인가 장포, 폴리시 음, 교황 장포 세컨드에. 장폴 드 세컨 포 교황이 자기네들이 잘못했다. 갈릴레오가 아니고 아, 자기가 잘못했다고 사과했어요. 이게 너무 늦게 사과했네요. 300몇 년이 지나서 그래 어, 말이에요. 사과를 했어요. 그래도 가톨릭 신자들은 응. 마음이 놓였겠어요. 그렇게 후진 것을 자기네들이 믿어야 됐으니까 불편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초우주 직원을 제외하고 사람이 사는 세계의 아버지이자 지역 우주의 군주인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은 별도로 하고 여러 지역 우주에서 하나님은 몸소, 즉 거주함으로 나타나는 적이 없다. 인간의 믿음이 완전하다면 창조 아들을 보았을 때 그가 우주의 아버지를 보았음을 확실히 알 것이다. 아버지를 찾으면서 아들 외에 다른 일을 보려고 요구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필사 인간은 단지 그가 완전히 영으로 변화되고
실제로 파라다이스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따름이다.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들의 성품은 위대한 첫째 근원 중심의 무한한 성품이 가진 보편적으로 절대적 무제한 잠재성을 다 포함하지 않지만 우주의 아버지는 모든 면에서 창조 아들들 안에 신성하게 계신다. 아버지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이다. 미가엘 계급의 이 파라다이스 아들들은 완전한 성격자요. 밝은 아침별을 비롯하여 진보하는 동물의 진화를 거치는 가장 비천한 인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 우주 성격자의 원본이 되기도 한다. 질문 있습니까? 이게 보편적으로 절대적, 무한, 무제한 잠재성을 다 포함하지 않지만 파라다이스 창조 아들은 성품은 그렇죠. 시공 세계에 맞아요. 나가 있으니까, 창조 아들이 예수님 예, 같은 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미가엘 예수님처럼 이렇게 창조 아들. 시공 세계에 나가서 지옥 우주를 다스리는 분을 미가엘 계급이라고 그래요. 현재 한 70만이 넘죠. 70만. 밝은 아침별을 비롯하여 진보하는 한데 밝은 아침별은 누구죠? 예, 각 지옥 우주에 가브리엘을 얘기해요. 아, 가브리엘. 가브리엘이에요? 예, 밝은 아침별은 딱 한 명 있어요. 가브리엘이에요. 근데 그게 총사령관이에요. 직원들이 아직 숫자가 얼마 안 될 때, 기독교에서는 음, 가브리엘이 천사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잘못 그러면 총사령관이면은 그 지역 우주의 총사령관이라고 볼 수 예, 있나요? 예. 아니야. 천만 개의 이스라엘을 별. 다스리는 지역 우주의 네. 총사령관이에요. 가브리엘이라 그랬죠. 예. 각 지역 우주마다 딱 한 명이 있어요. 예. 밝은, 천사.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순위로는 밝은 아침별 밑에 있는 천사들은 그 누구냐? 브릴리언트 이브닝 스타, 브릴리언트 저녁별? 찬란한 저녁별. 찬란한 저녁별. 그건 누구예요? 다른 말로는 잊어버렸어요. 전재영 씨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 컴퓨터 딱 놓고 탁 나오는 그래요. 그게 스피를. 꼭 오셔야 된다고 전해주세요.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 우주가 70만 개가 있다는 건가요? 예, 지역 70만. 우주가 70만 개가 넘어요. 넘죠. 예. 찬란한 저녁별. 내가 알았는데. 그 창조 아들들이 지역 우주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 건축하는데 시간이 아주 장구한 시간이 걸려요. 몇십억, 몇백억 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예, 말씀하세요. 말씀하십시오. 네. 그 가브리엘이 지역 우주에 한 명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요. 그럼 결국 예수님 밑에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마다들이에요. 각 큰 지역 아들. 우주의 마다들이에요. 장남입니다. 예수님의. 음. 우리 땅에서가 아니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지적인 생명체가 사는 구체만 1,000만 개잖아요. 예, 그러면은 태양 이외에 많은 혹성들을 포함한다면은 어마어마한 그 영역을, 그러니까 예, 뭐 1조 개가 넘는, 어떻게 보면 이 혹성, 항성 이런 거를 만들어야 그 중에서 1,000만 개가 나올 거 아니겠어요. 예, 예. 어마어마한 영역이네요. 상상이 가는군요, 이제. 그래서 이 지역 우주가 이건 정확하게 자신이 없는데,
그 우리 은하계를 밀키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하수라고 이름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하수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밀키웨이의 중심분이 사수자리예요. 사지타리우스라고 그러는데 그 사수 또는 궁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활 쏘는 사람이 하늘에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밀키웨이에 바디가 있으면 얘 종류가 두 가지가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드 스파이럴 음, 그 중심에 은하계 중심에 이 막대기 같은 게 실하게 있는 경우는 그건 바드 음. 갤럭시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상당수의 은하는 이렇게 회전하는 아, 소용돌이 치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초기에는 바드 스파이럴 그 다음에 좀 더 나이가 먹은 것들은 회전하는 음, 이게 더 뚜렷하고 바가 잘 안 보인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책에 따르면 나이가 오래되고 그러면은 이 스파이럴이 안 보이고 공 모양처럼 근데 천문학자들이 공 모양으로 된 거를 나이가 먹어서 그렇다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어떻게 아, 알겠어요? 모양처럼. 그래서 이거는 은하가 아니다. 뭐 헛소리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 나이가 먹으면은 아마 중력 때문에 그렇겠죠. 이 소용돌이 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다 정착해서 가운데로 예, 모이는가 보죠? 뿌옇게 그냥 골고루 분포된 그런 모양이 된다고 그래요. 이 책에 따르면. 근데 이 지역 우주가 은하계 전체는 아니고 사지타리우스 근방을 중심으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사지터리 합니다. 사지타리우스가 어, 아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겠죠. 사수자리, 이 활을 쏘는 모양처럼 별자리가 생긴 게 있어요. 예, 예, 그 중심 부분을 사지타리우스, 궁수자리, 아, 궁수 별자리, 중심이군요. 예, 중심. 책의 중심인 것 같아요. 질문 또 있습니까? 밝은 아침별은 한 명, 그 다음에 브릴리언트 이브닝 스타, 찬란한 저녁별은 훨씬 숫자가 많아요. 천 명인가? 내가 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브릴리언트 음. 이브닝 스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계급은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 멜비스크. 그 다음에 보론다덱, 그 다음에 라노난덱, 그 다음에 상명운반자. 오른다데.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 물리학자들이 이제 또, 얘기하는 걸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데, 이 유라시아서에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팔짝 뛰어봤자 생명을 창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박테리아만 해도 그 원자가 몇, 수억 개가 들어가 있겠죠. 박테리아 하나 만드는데도. 그래서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생명을 창조하지는 못한다. 이러는데 최근에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팬스퍼미아라고 라는 이론이 있어요. 팬스퍼미아.
스펌이란 거는 저기 동물, 포유동물의 정자를 얘기하죠. 스पर्m. 아, 온 우주에 이 씨앗들이 퍼져서 지구 같은 데 떨어진다 이거야. 그래서 생명이 왔다. 근데 거기서 이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생명체가 아니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게 단백질이에요. 올게닉 머티리얼이 우주에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그 올게닉 머티리얼이 우주에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풍선을 달고 멀리 이렇게 높이 올리면은 거기에 뭐가 모래같이 뭐 떨어지는 게 있는데 그걸 자세히 보니까 올게닉 머티리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생명이다라는 얘기는 못 해요, 아직. 물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예, 자연과학자들. 예, 자연과학자들이. 요즘에 생명체가 온 우주에 이렇게 정자를 퍼뜨린다, 뭐 그런 뜻이에요. 아, 랜덤으로, 그렇지. 랜덤으로 떨어지는 예. 겁니까? 질문 있습니까? 예, 계속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그의 큰 중심 성격이 없다면 광대한 온 우주 전역에 걸쳐서 성격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성격자이다. 하나님이 영원한 힘이요 위엄 있는 계심, 초월적 이상, 영화로운 영인데도 이 모든 것이요 모두를 무한히 넘는데도 그는 참으로 영원히 창조자인 완전한 성격자이다. 곧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자가 그를 이해할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분이다. 한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구인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너희도 친구인 것을 남들이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참 영이요 영적 실체이다. 예, 개인적으로 친구가 돼. 사람 또는 천사에게 반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퍼스널이라는 얘기는. 천사들도 퍼스널리티가 있습니까? 천사 성격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버지가 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보통 진화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네. 아버지 성격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요. 생각 조절자를 받는다는 얘기 아니, 아니에요. 그거하고 달라요. 다른 거예요. 예. 생각 조절자는 나이가 어린아이가 뭐 대여섯 살쯤 됐을 경우에 보내는 거고 성격은 날 때부터 아, 아마 잉태된 후부터 그럴 거예요. 잉태되는 순간부터 잉태돼서 베비가 이 여자 몸에서 꿈틀거리고 그러면은 그 베이비의 성격이 좀 드러날걸요. 왜 어떤 놈은 발을 차는데 세게 치고 어떤 놈은 잔잔하게 치고 어떤 놈은 예, 느리게 예. 하고 그게 다르잖아요. 그 성격은 날 때부터 오는 거고 하나님한테서부터 조절자는 베이비가 좀 나이가 좀 먹어야 와요. 도덕적 결정을 내린 후에. 저 생각 조절자가 예. 이게 둘이 달라요.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순간 생각 조절자가 오고 예. 그리고 혼이 생겨요, 혼이 그때. 생긴다고 그랬어요. 예.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주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정신이 좀 없죠? 대강 할 거 넘어가는 거지. 네. 그리고 공부하면서 책을 읽으면 이제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어,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음, 과대망상증이 걸려서 또는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러죠. 나르시시스트, 옛날 그리스에 무슨 신화가 있는데 나르시시스라는 나르시, 사람이 뭐 자기 그 잘생긴 모양을 보고 스프링 이런 데 가서 잔잔한 물결에 자기를 보니까 아, 너무 자기가 너무 잘생겼거든. 잘생겼다. 뭐 자기 인품에 반하는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그러는데 나르시시스트. 어, 자기 남이 자기를 이해하는 거고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이해하는 거고 이게 차이가 차이가 없을 수가 없는데 너무 지나치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남이 이해하는 대로 자기가 자신을 이해하고 그런 뜻이에요. 또 개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남의 사랑을 또 받을 수도 있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격자라 그러는 거예요. 질문 또 있습니까? 지금 성격자를 설명한 거예요. 예. 성격자. 최소한 성격자다. 아, 최소한. 그것을 넘지만 하여튼 최소한으로 성격을 가진 존재라서 우리가 때를 쓰고 사정을 해볼 수 있다. 하나님께. 예. 그래서 이슬람교도 그러한 성격을 가진 하나님을 믿고, 예. 유대교도 그렇죠. 기독교도 그렇고, 그런데 불교는 안 해요. 유교에는 그런 신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은요, 그 예, 성격자 뭐 떼쓰고 막 내가 막 뭐 해달라 그러고 막그 기도, 예를 들자면 이제 기도할 수 있는 어떤 그 상대가 된다는 거잖아요. 예, 하나님하고. 그래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막 떼쓰고 이거 좀 해달라 이거 힘들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게 나옵니다. 기도에 대한 네? 게 나오거든요. 기도? 그러면, 예, 있습니다. 저게 어떤 네.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기도는 아, 들어주신다. 예, 그러나 음, 최소한 안 들어줄 기도이지만은 그 음. 사람에게 이 한번 기도를 들어주시면 물질적인 거라도 예를 들면 아,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들어줄 때가 음, 있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님 개념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네. 과정신학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데, 신학교에 가면은 20년대부터 과정신학, process theology, 이게 한참 유행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신학자들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신학교에 한참 풍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personality. 기도. 기도요. 떼쓰. 아,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응, 하나는 파라다이스에 계신 하나님, 영원 불변한 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음, 하나님의 성품. 근데 삼위는 영원에 계시잖아요. 삼위는 시공세계에 안 계세요. 영원한 우주에 계시니까 변함이 없어요. 성품도 변함이 없고 참되고 아름답고 선하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개념은 하나님이 변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준다. 그 얘기는 처음에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도를 하는 바람에 그 기도를 들어준다. 하나님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음, 영혼에 계신 삼위는 절대 변함이 없는데 시공세계에서 우리를 상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사정하면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 하나님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는 기도하기 전에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그건 안 되는데. 기도를 들어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하고 종류가 다르다고. 아, 삼위는 영원에 계시고 절대 불변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같은 건 변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근데 시공세계에 사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려면 시공세계에 예, 와서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최상 존재죠. 세상의 네, 세상 최상위. 존재. 세상의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하면 기도를 어, 들어주는 하나님이 최상 존재다. 이게 두 가지 개념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근데 어, 하나 그래서 과정시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마음을 바꿨으니까 하나님 변하고 영원 무한하지 않다 이거야. 유대인들이 그거를 부정한다고. 하나님의 예, 과정신학 하는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영혼 세계에 계시는 삼위는 불변하고 변함이 없는데 시공 세계에서 우리가 때를 쓰고 사정을 하고 그러는 거는 최이상 존재지 삼위가 아니라니까. 예. 예. 아, 그걸 모르는군요. 삼위는 법칙을 바꿀 수도 없고 변함도 없고, 근데 시공 세계에 와서 우리가 때 쓰면 사정을 하는 거를 듣고, 때로는 항상 그렇진 않지만 때로는 조언을 들어줄 수도 그 있다고. 사람의 사정을 마음을 상대를 바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시공 세계에서 거하는 최상위 하나님은 어, 유한하다. finite God이라는 개념이 나중에 나와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믿는 절대자는 이제 뭐 삼위 개념에 가깝고, 예, 근데 하여튼 불교에는 사정하고 떼 써볼 수 있는 하나님 퍼스널. 개념이 없어요. 퍼스널 갓이 없어요. 그게 치명적인 결점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퍼스널 갓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너 누가 종교가. 불교가 아, 그래서 불교가 사라진 거예요. 인도에서. 아무리 질이 멸렬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도 떼써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추종자가 생겨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면 떼써서 들어주면 이익이 되니까 그렇죠. 추종자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누가 물건을 갖다 바치지 않는다고. 종류가 없어진다고. 그렇죠. 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것은 정리가 됩니다. 예. 질문 또 있습니까?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우주의 아버지가 그의 우주에 두루 드러나는 것을 볼 때, 그가 무수한 인간 안에 깃드심을 우리가 헤아릴 때, 그의 군주 아들들의 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볼 때, 여기저기 가까이 멀리 그의 신성한 계심을 우리가 계속 느낄 때, 하나님이 첫째 성격자임을 의심하거나 의문을 가지지 말자. 이렇게 널리 온통 분산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참 성격자로 남아있고, 온 우주에 두루 흩어진 수없이 많은 인간 무리와 언제까지나 친히 연락을 유지한다. 우주의 아버지가 성격자라는 관념은 확대된 좀 더 참다운 하나님 개념이며, 주로 계시를 통해서 인류에게 전해 내려왔다. 논리, 지혜, 종교적 체험은 모두 하나님이 성격자임을 가리키고 암시하지만 이를 전적으로 정당화하지 못한다. 안에 깃드는 생각 조절자조차 선인격이다. 어느 종교라도 그 진실성과 성숙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성격에 대한
그 종교의 개념, 그리고 신이 절대로 하나임을 이해하는 정도에 따라 높아진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라는 개념을 종교가 처음으로 형성한 뒤에 성격자인 신 개념은 종교가 얼마나 성숙했는가를 재는 자가 된다. 아까 얘기하다가 다 맞지를 못했는데 두 가지 종류의 성격자가 있어요. 예. 하나는 이게 다수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성격을 줘서 받은 성격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무한한 영이 기르는 여러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 뭐 초월 천사 뭐 이런 천사들 계급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 사람들하고 달리 아버지 성격을 받은 게 아니고 무한한 영이 주는 성격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성격을 가진 존재들은 천사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근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본이 되고 그런 거. 예. 그래서 뭐 천사장이라든가 무슨 상천사라든가 이런 거는 전부 무한한 영이 준 성격자예요. 그래서 보통 아버지 성격을 받은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해. 종류가 달라서. 아버지가 주는 성격을 받은 자는 이해를 못 한다고요? 잘 이해를 잘 못한다고. 이해가? 네. 달라요? 천사들이 다르겠죠. 우리는 잘 눈에도 안 보이잖아. 누가 무한한 영이 음, 준 성격자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상천사나 미가엘의 배우자가 어, 성령, 성령인데 처음에는 그 영이 생길 때 다른 존재들이 성격자라서 취급을 못한다고. 잘 보이질 않는다고.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 성숙해지면은 성격 존재가 되고 나중에는 미가엘의 배우자가 돼서 가브리엘도 낳고 뭐 멜기세덱도 낳고 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한한 영이 준 성격자 이게 둘째 종류예요. 아, 이거는 처음으로 내가 지금 듣는 얘기예요. 구분을 해서 얘기한 게. 그러니까 성령은 미가엘의 배우자잖아요. 예, 근데 처음에 태어난 곳은 다르다는 얘기죠. 미가엘은 아버지와 아들이 낳은 자가 오케이. 내가 넘어갑니까? 질문할게요. 두려움 없이 대답해 보세요. 네. 삼위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낳은 존재를 뭐라고 부르죠? 창조아들. 창조아들 또는 예, 미가엘이라고 미가엘. 부르죠. 예.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무한한 영하고 낳은 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와 셋째 분이 낳은 아들, 어, 성령. 어디 다른 분? 아,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없다고 하시지 그런, 않았나요? 그런 존재는 예, 없어요. 없어요. 없어? 한참 책을 읽다 보면 참 기억 그런 잘하네. 망상을 하게 되는데 어.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버지와 아들이 미가엘을 만들었으면 그 배우자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예. 그 배우자는 무한한 영하고 으뜸 영들이 합작해서 어떤 예, 면 낳는다고. 그래서 미가엘의 배우자가 되는 거예요. 이쪽 초우주에 7 으뜸령이 있다 그랬어요. 일곱 초우제 일곱 으뜸 영이 있으니. 초우주마다 한 분씩. 예, 그래요. 이 낳은 사람이 성령이군요. 어머니 형이라고도 하지 예, 않나요? 어머니 영이라고 그래요. 예. 왜냐면 그 우주의 어머니가 되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제. 예. 이게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는 항상 혼돈이 됐어요. 오케이. 계속 읽어주세요. 원시 종교는 인격을 가진 신이 많이 있었고 이 신들은 사람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다. 계시는 하나님이 성격자라는 개념이 타당함을 확인한다. 이 개념은 오직 첫째 근원이 있다고 과학적으로 가정해야 가능하며 우주의 하나라는 철학 관념 속에 임시로 암시되었을 뿐이다. 오로지 성격자로서 접근함으로 누구나 하나님이 하나임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첫째 근원 중심이 성격자임을 부인하는 것은 사람에게 유물론과 범신론, 이 두 가지 철학적 궁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강요한다. 신을 깊이 생각할 때 성격자 개념은 형체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나야 한다. 물질인 몸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격에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형태가 있다는 잘못은 인간 철학의 두 극단에서 나타난다. 유물론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몸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성격자로서 존재하기를 그친다. 범신론에서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니까 따라서 성격자가 아니다. 초인간 종류의 진보하는 성격자는 지성과 영이 연합된 가운데 활동한다. 예, 이 성격자라는 게 이게 자동차예요. 자동차를 우리가 타고 몰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러는데 그 자동차에 탄 사람은 성격 존재고 어, 그다음에 이 자동차가 몸이에요. 그 사람을 이 우리 몸 보통 사람들은 자기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 몸속에 우리가 살짝 문 열고 들어가서 운전하고 가고 싶은 데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 네, 들어왔어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뭐 싫건 좋건 자기 몸이 쓰러질 때까지 살다가 우리가 몸이 죽으면 떠나는 거예요. 예, 음, 쓰레기 더미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 몸은 예, 흙이 되어버려요. 그 성격 존재는 다른 몸을 이제 저택생에 가서 다른 몸을 이제 받겠죠. 그래서 성격 존재한테 우리는 우리 몸밖에 안 보니까 성격 존재는 꼭 몸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신의 경우에는 물질적인 몸이 없죠. 그리고 천사들도 무한한 영 종류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물질 몸은 없어요. 중도자의 경우는 뭐 그 중간쯤이고 몸도 갖고 있고, 중도자는 영도 몸은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눈은 빨주, 노초, 파남 요 대역에서 이 프리퀀시 안에서만 감지할 수 있죠. 그 조금 바깥에 나가면 그거를 울트라바이올렛이라고 그러는데 고개를 울트라바이올렛 프리퀀시 안에서 만 보이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안 보이는 거예요.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울트라바이올렛 보는 안경 또는 망원경 같은 게 생길 거예요. 지금 현재도 그 컴퓨터 칩 만드는데 장비에 울트라바이올렛을 써요. 칩 회로 새기는데 울트라바이올렛을 쓰죠. 울트라바이올렛은
실제로 작용하는데 우리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음. 그럼 그 역할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들은? 울트라 음. 바이러스 효과. 아, 음. 울트라 바이올렛이 이건 내가 60년대 군대 가서 특별 교육을 받아서 전부 배운 건데 하여튼 울트라 바이올렛 사람 귀는 16Hz에서 한 2만 Hz 요 사이에 진동이 있으면 그거를 사람의 귀가 감지하고 음. 그거를 넘으면은 이제 FM 방송, 쇼트웨이브도 있고 FM 방송도 있고 좀 더 높이 올라가면은 60메가헤르츠나 100메가헤르츠 이 정도 되면 무선 전화 옛날 60년대도 무선 전화는 있었어요. 좀 벌키하지만 부피가 많지만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가서 테라허츠 가면은 마이크로웨이브를 만들어서 우리가 음식 쿠킹할 때 데필 때 써먹죠. 그 위로 또 공세계가 더 붙으면은 그게 페타허츠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시광선 주파수예요. 0.3에서 0.7 페타허츠가 되면은 가시광선이 돼요. 그리고 그 가시광선 밑에는 바로 밑에는 인프라레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적외선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바로 바깥에 조금 바깥에 나가면은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근자외선 뭐 원자외선 뭐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그 자외선을 가지고 식각하는데 칩 식각하는 데서 이렇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어, 옛날에는 구리선을 가지고 직접 회로를 만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야가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거 다트 매트릭스 프린터 가지고 프린트를 하면 어떠냐 회로를 그래서 칩에다가 프린터를 가지고 회로를 이렇게 새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점점 얇게 만들죠. 선도 가늘게. 그래서 지금 뭐 나노미터 단계로 간다 그러는데 그 칩 새길 때 원판에다가 새겨놓고 그거를 자외선을 쬐면은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우리 사진 카메라로 사진 찍을 때 햇빛에 노출시키면은 고기는 까맣게 되고 햇빛 안 받은 데는 하얗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에, 그 장비를 네덜란드에 있는 ASML 그 약자는 잊어버렸는데 길어요. 리토그라피 머신 뭐 이러는데 홀랜드 사람 더치들이 그거를 개발해서 독점 독점으로 생산했는데 삼성에서 그 머신을 만들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요즘 남의 나라한테 독점 공급하면 거기에 목을 매달고 그래야 되니까 그럴 수 없다. 불편해져서 그런 거죠. 불편해지고 마음을 바꾸면은 아, 곤란하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도 만들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네. 하여튼 그 울트라바이올렛 저거에서는 쪼여가지고 회로를 새기는 데 써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하로는 내려가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노 단계 더 내려가면은 이제 뭐 앙스트롬 1 나노미터가 10 앙스트롬이래요. 그래서 그 수준이 되면 원자 알갱이 몇 개 뭐 이렇게
되니까 그 이상 더 내려갈 수가 없다고. 원자 단위 너무 접근하면 아마 오류가 많이 생길 것 같아. 영향을 줘서 너무 자라서. 너무 작아서. 사진을 찍기도 힘들거든. 아, 어, 뭐, 요즘에 뭐 원자 알갱이들을 사진 찍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게 원자 단위 컨트롤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게 끝인 것 같다고. 어디를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질문 있습니까? 아, 여기 성격은 단순히 하나님의 한 속성이 아니다. 어디까지 했죠? 거기 13절 읽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내가 질문을 한 부분이다. 13절. 네. 예, 계속 읽어주세요. 성격은 단순히 하나님의 한 속성이 아니다. 성격은 조정된 무한한 성품과 통일된 신의 뜻 전부를 대표하며 이에 완전한 표현은 영원 속에 그리고 보편적으로 드러난다. 최상의 의미에서 성격은 하나님이 온 우주에게 주는 계시이다. 하나님이 영원 무한하고 보편 절대적이니까 하나님의 지식은 자라거나 지혜가 늘지 않는다. 하나님은 유한한 인간이 추측하거나 이해하는 것처럼 경험을 얻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의 영원한 성격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은 자아 실현을 계속 확대하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진화 세계에서 유한한 인간이 새로운 경험을 겪는 것과 견줄만 하고 그와 비슷하다. 여기 지금 두 가지를 구분하죠. 예. 영원에 계신 사무인은 영원하고 무한하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다 알고 있는데 뭘 또 내가 모르는 게 뭐가 있어. 네.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점점 늘어나느냐? 원래 다 어림도 갖고 없어요. 있죠. 가진 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늘어나지가 않아요. 요거는 여기까지는 이제 삼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에 계신 삼위. 하나님의 지혜가 늘어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시공세계에 가 있는 최상 존재, 최상위는 경험을 해야 되겠죠. 아, 우리처럼. 우리처럼 네. 경험을 해요. 성격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실존적이지만 체험적인 어떤 면이 추가되는 것 같다. 네. 자아 실현이 확대된다. 그 최상위는 음. 경험으로 쌓아야 되니까 음. 세상에. 망고가 뭔지를 뻔히 알지만 망고를 먹어본 거하고 안 먹어본 거하고는 차이를 차이, 모르죠.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자아 실현을 계속한다. 더 스마트해지거나 지혜가 늘지는 않지만. 지금 그 하나님이라는 거는 세상 존재를 얘기한 거예요. 아니, 여기는 이제 저 파라다이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니, 얘기하는. 이 최상위를 통해서 계속 확대되는 겁니까? 자아 실현 계속 확대하며 네, 그래요. 그 최상위가 네, 우리 존재 속 안에서 어떤 그 실현을 확대해 가는 건가요? 우리 속, 우리 속이 아니고 우리 우리 바깥이죠. 인간. 네? 개인
개인 속에 들어있는 거는 조절자고 예, 예. 최상위는 개인의 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음, 옆에 있다고 그래야 되나? 시공세계에 하여튼 발가락을 딱 내밀었어요. 음, 그래서 한번 시공세계에 들어와 있다고. 음. 그래서 무한하지도 않고 미안하지. 완전하지도 않고 그래요. 진화하는 근데, 하나님입니까? 근데 진화. 어떻게 자아 실현을 계속 확대한다는 거는 또, 그거는 이제 최상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해요. 어, 그래서 최상위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뭐 절대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음, 우리가 경험을 얻는 것과 좀 비슷한 면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음, 교수님, 예, 그 삼위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떻게 영원, 무한, 절대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중앙우주에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시간도 공간도 없고 절대적인 네, 실존적인데 지금 우리가 다 일곱 초우주부터는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또 경험을 토대로서 변화하잖아요. 네, 예, 위에 계시는 삼위가 직접 밑에 내려와서 우리 그 초우주의 시간과 공간에 있는 그곳에서 활동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을 시간과 공간 영역 속에 있는 최상위 하느님이 있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맞나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진화는 하나님, 우리하고 같이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빛과 생명의 시대에 도래할 때까지 그 진행되는 네. 그러니까 우리 실제 하느님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영역에서 보면. 우리가 요한한 존재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예, 영혼에 예. 계신 삼위는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냥 말로만 떠버리지 아, 어, 이해가 안 가요.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뭐 좋은 예는 아닌데 돈을 가지고 비교를 해봅시다. 일생 동안 졸하고 뭐 벌어서 억만장자가 됐다. 그게 동전 하나예요. 동전 하나를 일생 동안 경험을 쌓은 건데, 어, 나중에 삼위 아버지 하나님을 가서 만나볼 땐, 야, 너 돈 얼마 있냐? 얼마 싸갖고 왔어? 그러면 동전 한 개 내놓고 이거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쌓아놓은 거는 뒤에 보이지가 않는 산처럼 쌓여가지고 예,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시공세계에 같이 가서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보나 있는 원주민처럼 완전하지가 않으니까 네가 가서 보고 배우고 안내하고 구슬러서 데리고 와라. 예, 네, 그래서 시공세계에 가서 우리와 고생을 함께 해요. 파라다이스에 계신 아버지나 영원한 아들은 우리하고 고생을 같이 안 해요. 우리는 시공세계에 있고 그분들은 영원에 계시니까 같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 최상 존재는 시공세계에 그런 일을 하라고 보낸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도와주면서 체험하라. 같이. 같이 예, 살아라. 예. 살면서. 그리고 이제 음,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신교나 뭐 어, 유대교. 유대교도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잊어버렸네. 하나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가.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개념은 전부 시공세계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 삼위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서
유대인도 그렇고 이슬람교인도 그렇고 가서 사정하고 뭐 훌쩍거리면서 울고 사정하고 떼쓰고 막 그러는 게 이게 다 최상 존재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겠습니다. 우리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음. 유대인들은 그렇게 때를 썼죠. 그러니까 최상위 존재 그 하나님하고 미가엘 저기 예수님 있잖아요. 예, 그 아들들하고 다 틀리네요. 그죠? 예, 파트가 다 그래요. 틀려. 예? 그러나 비슷하죠. 최상 존재. 존재가 우리 각 사람하고 같이 성장을 하니까 음, 최상 존재는 완전하지도 않고, 예. 무한하지도 않고 유한하지. 구분하는 게 예, 힘들네요. 생각. 그럼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노력하는 데 따라서 또는 기도하는 데 따라서 최상 존재도 그 얘기를 듣고 예. 음, 행동하고 반응하고. 그러면 그래갖고 우리가 그 이렇게 육체 이 세계에 있을 때 이 혼이 그 최상위 존재까지 막 갈 수 있도록 그게 목적이네. 궁극적 목적. 예,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음, 내가 뭐 본 사람마다 다 물어본 건 아닌데 몇 사람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음, 살다가 보니까 이거 죽겠고 고생이 음, 너무 되고 이 더 못 견디겠습니다. 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러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킵니까? 막 사정하고 그,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가서 사정하면은 혹시 들어주세요. 기도를 들어줄지 모르니까. 그러면 반대로 질문해서 어, 우리는 최상 존재는 우리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필요해요? 우리는 찌꺼기고 덤이고 그렇지. 뭐 도와줄 최상 사람 존재 하나님은 사람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는 찌끄레기고 도움이 필요 없으니까. 이사야는 얘기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은 도공이고 우리는 진흙이다. 그거 틀렸어요. 아, 잘 모르고 헛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 아니에요. 진흙은 의지가 없다고. 그렇죠. 진흙과 달리 우리는 최상 존재를 도와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책에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희만 최상 존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최상 존재도 네가 필요하고 네가 완전하게 성장해야 각자가 성장하고 완전하게 돼야 최상 존재도 완전하게 된다. 진화 세계를 졸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은 서로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중도자네, 중도자. 아니, 중간, 그때 세상이 중보자. 하나님은 그리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에, 하나님 하면 파라다이스 하나님도 하나님이라 그러고 그래서 나는 최상 존재라는 표현을 더 좋아한다고. 명확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게 낫겠네. 삼위 하나님에다가 또 최상 존재, 최상의 네. 하나님, 그 뜻은 그런데 하나님보다 좀 더 간단한 한 글자로 된 낱말이 있으면 좋겠어. 근데 세상 위를 신하면은 뭐 잡다한 그 일본 사람들이 믿는 건 뭐 천 가지가 잡신들 넘는 세상, 잡신인데 세상이 전부 필요해. 가미가제 뭐 신풍 뭐 이런 뭐, 식으로. 예. 그리고 그 신 개념도 잘 기록도 해놓지 않았어요. 신도에는 성서가 일본 없어요. 사람들. 아, 그냥 뭐 제사나 지내고 뭐 그런. 근데 어. 한 가지 질문은 예수님은 누가 보냈어요, 우리한테로? 왜 예수님이 필요하죠,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이 오기까지 할 필요는 없었죠. 예, 우리는 예. 아브날이 보통 행성의 수요 아들로서 가는데, 어,
미가엘이 쭉 보니까 루시퍼 반란에 말려들었고, 우리 지구가. 예, 20만 년 전에.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행성을 다스리는 존재가 죽을 써버린 거예요. 개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에 아담과 이브를 보냈죠. 예, 가서 좀 고쳐놓고 와라. 근데 또 죽을 썼어요. 아, 진화를 도와주라 그랬지요. 그죠? 예, 근데 그 죽을 쓰니까 미가엘은 루시퍼 반란 때문에 개판이 된 어느 행성에 갈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미카엘은 예. 근데 그러면 그 중에 어디 갈까 그랬는데 부알라 이 지구 지구가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또 죽을 써서 개판을 만들어놨어. 아 이거 안 되겠다. 반란에 가담했죠. 여기에 내가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갈 생각을 가지고 있던 거는 한 3만 7천 년이 됐죠. 3만 7천 년쯤 전에 미가엘이 그런 생각을 마음을 3만 7천 년. 굳혔는데 3만 7천 년 전이면 전이면 3만 7천 년 전이면 아담과 이브가 죽을 수 있을 그렇죠. 때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가려고 예. 예. 그렇게 오래전에 결정을 했군요. 그런데 말이에요. 미가엘은 그런데 멜기세덱들이 이건 난 멜기세덱들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처음에는 그런 생각 아마 못했던 것 같아. 그럼 우리가 그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예. 그러고 그냥 3만 5천 년이 지나간 거예요. 뭐 오시겠지, 뭐. 그러다가, 혹시 우리가 뭐 좀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온다 그래가, 그랬으니까. 무슨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보론다데가한테 저것은 이랬더니 예. 저쪽에 가서 보세요. 그래서, 보론다덱들한테 안건을 올렸더니 그거는 우리 관할이 아니고 얘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예, 답이 내려왔죠. 그래서 부랴부랴 멜기세덱이 2000년 전에 온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멜기세덱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멜기세덱이 그 예수님 오기 2000년 전에 오셨나요? 그렇죠. BC 한 1900년 돼요. 아, BC요? 예, 예,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은 왜 성경이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요? 스토리를. 예, 다시, 다시 말씀해 주세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하나님, 그다음에 아들, 성자, 예수님, 성령 이런 식으로 그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예, 그래요. 이게 지금 이 유라시아 보면은 완전 틀리잖아요. 예. 그런 스토리를 그렇게밖에 했을 수가 없나요? 그때 당시로는? 성경이 잘못 그렇죠. 해석이 그런데 된 건가? 어, 성경이 쓰여진 경우를, 이 구약이 쓰여진 경우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지만, 하여튼, 간단히 얘기하면, 네. 모세는 기원전 한 1200년경이에요. 그때 음, 에집트에서 한 2, 300명을 데리고 나오고,
베두인 양치기들이 거기 합세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에 도착한 게 기원전 한 1200년이에요. 음, 그 다음에 1010년, 기원전 1010년이 다윗이 임금이 돼요. 그리고 이 다윗 왕하고 그 밑에 솔로몬 임금이 40년씩 왕 노릇을 해먹어요. 네. 그 다음에 기원전 722년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리고 뭐 열 부족 중에서 뭐 한 열 부족 가량이 대부분이 다 끌려가요. 바빌론, 음, 아카, 아카드 제국까지 끌려가요. 그 다음에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남쪽 유다 왕국이 망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만 한 2만 명을 바빌론으로 데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왜 유대인 편을 안 들었을까? 왜 노예로 잡혀가게 만들었는가? 그거는 유대인들이 우주에서 가서 교육을 받으라고. 이건 내 개인적인 꼭 맞다는 얘기가 예, 아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일일이 와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모세오경은 모세가 썼다고 사람들이 주장하는데, 모세가 있을 때는 1200년경이니까 아직 북쪽 레바논 지역에 어, 가나안 족속이 어, 레바논 지역에 살았는데 모세가 데리고 온 유태인들하고 접촉이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시켜라, 다 죽여라. 빌데몰 뭐 이렇게 얘기해서 다 죽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몇 명 죽이고 그다음에 뭐 보니까 딸들이 이쁘고 그러니까 서로 결혼해서 결혼해서 산 것이 분명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블레셋 사람들, 페니키아 사람들이에요. 페니키아 사람들한테 알파벳을 배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당시에는 모세오경을 쓰는데 필요한 알파벳이 아직 발명되지가 않았어요. 음, 알파벳은 페니키안 알파벳이 처음 시작인데 그게 기원전 1100년경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음, 페니키아 사람하고 유대인들이 서로 싸우고 뭐 공격하고 같이 지내고 같이 술 먹고 이러면서 알파벳을 배워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 2만 명이 538년경에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가, 야, 니네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We don't need you. Go home, go home. 여기 왜 어물쩡거리고 있어? 가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반쯤은 돌아가고 반쯤은, 여기서 지금 벌인 장사가 있는데 이거 잘 사니까 잘 사니까 그랬어. 야, 니네들만 가라. 난 여기 그냥 있을래. 그런 이렇게 것이다. 남아 있고, 그 반쯤 돌아가는데 그 중에 에즈라가 끼어요. 에즈라가 돌아와서 성경이 음, 어딨어? 조각조각 난 거 모으기 시작해, 에즈라가 그래서, 음, 구약이 아니라 모세오경을 에, 에즈라가 썼다는 얘기 아니고 편집을 해요. 이렇게 주워 모아가지고 주워 모은 거예요. 컬렉터. 음, 모세오경을
수집하기 시작해요. 음. 근데 아까 질문을 다시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존 교회에서 성경을 갖고 창조주 하나님, 그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 이게 삼위 하나님으로 예, 배웠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응, 예, 이 유대인들은 응, 응, 삼위를 안 믿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만 믿는다고. 그 야,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삼위 얘기를 하죠. 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로댕, 음, 철학자? 로댕 로다. 철학자가 160편하고 161편에 나오는데 음, 거기에 삼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아마 그 말씀을 나중에 로댕이라는 철학자가 와서 그거를 사도들 도마한테 배우고 아니, 또 도마와 필립과 나다니엘. 도마 도마가, 도마하고 아, 나다니엘이라고. 도마하고 나다니엘. 예.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중국의 시안. 시안, 중국의 시안. 장안이라고 그러죠. 장안.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 뭐 이런 주요 도시들이 있었는데 왜 내가 또 이 얘기를 하지? 아, 모세오경. 아, 지금 유대인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예. 거잖아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에즈라가 들어와서 모세오경을 다시 수집을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삼위를 안 믿고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만 믿어요. 그리고 삼위 얘기는 이제 신약 저자들, 예. 신약 저자들이 두 종류가 있죠. 60%가 바울이 쓴 편지예요. 근데 예수님을 한 번 보지도 않은 친구들이 저렇게 설치고 교회 만들고 예. 그러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 로마 칸그리게이션, 로마 교회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 모임에서 우리도 기록을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가한테 예. 너 그리스말 잘하지? 네가 써라. 나는 그리스말이 서툴어서 못 쓰겠으니까 내가 준 줄거리대로 좀 근사하게, 좀 써라. 유식하게 좀 써봐라. 근데 내가 어떤 카톨릭 신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쓴 그리스말로 쓴 편지는 잘 못 썼대요. 그리스말 그리스말 실력이 실력이 많이 없어서 변변치 않았다고 해요. 그 서투르구나. 유창한 그리스말이 아니고 좀 서툰 아, 표현으로 썼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질문이 뭐였죠? 요한, 삼위. 3위. 예, 성경에 나오는 삼위 요한은 하고 하고 그 지금 예수님이 미가엘 그 창조 아들이잖아요. 예, 그거랑 이제 갭이 너무 크니까 이제 그렇죠. 예, 그걸 좀 제가 좀 예. 저기 해서 예. 물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예수님은 사도들한테 삼위 얘기를 가르쳤어요. 음, 그래서 이제 도마하고 나다니엘이 그 삼위에 대한 얘기를 유축하게 조리 있게 쓴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이 아니었나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자미에 대해서 쓴 것은 그래서 날신 종교회의에서 그 3위에 대해서 언급이 됐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철학자들이 니케아 종교회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아타나시우스파하고 예. 또 하나는 아리우스파라고 그래서 거기 삼위를 믿고
아리우스파는 3위를 안 믿어요. 그래요? 그래서 어, 내가 이 얘기는 뭐 진부하게 이걸 뭐 네. 들어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필수로 꼭 알아야 돼요. 유라시아 서로 서를 읽는 사람이 자기 위치가 어딘가, 예. 우리는 한국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의 종교는 어떻고,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니케아 종교회에서 대판 싸움이 벌어졌는데, 하나는 아타나시우스파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기독교에서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Apostles' Creed라고 그러는데 그 사도신경이 99%는 아다나시우스 신경이에요. 그래요? 예, 어. 거기 뭐 지옥에 내려갔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하여튼 그거는 3위가 3위를 지지하는 이론이에요. 세 분이 다 하나님이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몸이 동질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몸하고 예수님의 몸하고 동질이다. 그래서 네. 그거를 그리스 말로 그리스 말인지 영어가 되는지 어. 라틴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호모 네. HOMO 오우지온 OUSION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몸은 동질이다. 호모는 같다는 뜻이에요. 오지온 아마 에센스라는 뜻이겠죠. 동질이다라고 아타나시우스가 주장했고 아리우스파는 호모이 HOMOI 오지온 그래서 요 글자 하나 이거 I자 하나가 붙느냐 떨어져 나가느냐 그거 가지고 박이 터지게 싸웠어요. 근데 아타나시우스파가 이겼어요. 그래서 근데 아리우스파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계속 따로 존재해요. 그래서 아마 러시안 오스닥스가 그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 종교 말이죠. 종교. 러시아 종교, 러시아 정교. 그게 그리스 종교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지. 넘어왔다 그래. 예. 하여튼 그 아리우스파가 지긴 졌는데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계속 자꾸 역사에 다시 튀어나오고 그런다고. 그래서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신학 분쟁이 많이 생겨요. 지금도 많이 생기죠. 그렇죠. 시간이 다 됐긴 시간이 다 했는데, 됐네. 근데 질문 있습니까? 너무 오케이. 예, 그러면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예, 나머지는 예. 예. 이 오늘 너무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아니 뭐 근데 구약으로 갔다 한 번만 성경으로 물어보시는 게 왔다. 아니고 예. 자꾸 물어보시니까 자꾸 물어봐도 괜찮아요. 그래야 이해를 하니까 뼈대를 어, 잡아가야 골, 되니까. 골격을 알 수 있어요. 예. 이해가 좀 많이 되셨죠? 이게 있죠. 저는 교회 기독교 쪽으로 성경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가 이거 유란시아를 만나니까 이 갭이 완전 전혀 다른 별개의 있어. 그렇죠. 그 갭이요. 이게 막 물론 다 허물었는데도 그 벽을 허물었는데도 그 허물 수가 기존 없어, 금방. 골격이 예.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뭐 우주가 어쩌고 뭐 파라다이스 하버나 온 우주 시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요. 했으니까. 김우성 선생님은요, 예? 김우성 선생님, 예. 괜찮습니까? 무슨 소리 하는, 예,
예, 괜찮았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첫 이렇게 가지고 참석인데, 자꾸 하다가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 읽고 그렇게 돼요. 어디 그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는 어떻습니까? 뭐 카톨릭인지 카톨릭입니다. 예? 가톨릭이십니까?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아, 카톨릭입니다, 카톨릭. 천주교 쪽이요? 네. 아, 이주영 선생님, 카톨릭인데, 좀, 카톨릭이긴 하지만, 좀, 여러 종교들 어떻게 좀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 다들 개신교도 좀 접해보고요. 어, 뭐, 나 이쪽을 믿은 거는 아니지만, 좀, 이제 거기에 관해서도 좀 접한 적이 있습니다. 좀, 예. 저기, 어디지? 혹시 증산도 아십니까? 이상결, 예, 예, 증산도도 좀 접했었습니다. 예, 아, 그건 제가, 좀, 네, 증산도도 저 2, 3년 정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배경은 제 카톨릭인데요. 어째 좀 살다 보니까 카톨릭만 아니라 좀 여러 종교들 좀 많이 접하게 되었었습니다. 예. 예. 그 다 알겠습니다. 비교하고 예. 제일 좋은 걸 그 골라야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신 흔적이 있죠. 그죠? 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네, 그래요. 김우 선생님은 열정이 참 대단하세요. 예. 또 그렇군요. 이미주 사장님은 파워풀하고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아까 공항에서 아, 일하신다고 공항에서 그러셨어요. 저 말이십니까? 예. 예. 저기, 김포공항 쪽에서 시큐리티 쪽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 김포요? 아니면 네, 김포. 김포공항입니다. 김포공항에서? 음, 피트니스, 세큐리티. 세큐리티, 세큐리티. 귀가 나빠가지고. 승객들 확인하는 쪽입니다. 승객들 그래? 이제 신원 확인하고 뭐 통과시키고 그런 예. 쪽입니다. 유니폼 딱 입고 그러면 멋있겠어요. 네, 유니폼 입고 일합니다. 요새는 그, 안면, 제주도 갈 때 보겠다. 제주도. 예. 안면 인식해가지고 뭐, 빨리 통과한다고 그러던데. 거기 요즘은, 예. 예. 네, 안면 인식도 있고 그래도 확인은 아직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예. 앞으로 점점 개발되겠죠. 네, 근데 하도 테크놀로지가 빨리 발달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돈 많은데 우리는. 그래요.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반갑고요.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내일 또 오세요. 영어 공부하는데 예수님 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있으시면,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내일은 예. 야간 근무여가지고요. 예. 예. 가끔 오셔도 이미주 선생님은 내일도 나오십니다. 계속. 예. 예. 나오시면 네. 재밌을 것 예, 같습니다. 먹고 사는데 예수님. 바쁜 거는 다 이해하니까. 이럴 때는 여자들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직장 안 나와도 되는 사람.